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도 아브라함 후손들의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족보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단순한 이름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르는 족보의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깃들어 있다 할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의 족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첫째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족보는 자신의 뿌리를 보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냈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또한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세대를 통해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였습니다. 또한 인종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에서 성경 족보는 한 조상, 한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갖고 앞을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는 미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그리고 지금이라는 상황에 서 있는가, 내가 태어난 가정과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우리는 오늘날 자신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레위지파와 그의 직무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레위지파로 하여금 성막의 모든 비품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전담하는 자들로 구별된 족속들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기자는 이들에 관하여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첫 부분은 대사장 아론의 반차를 다른 족보를 바벨론 포로시기까지 기록했고, 둘째 부분은 기타 레위 족속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셋째 부분은 레인의 세 아들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족속에게 생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겼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부분은 아론에서부터 아하마스에 이르기까지의 계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의 임무와 함께 그들이 소유한 것들과 분장의 결론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직을 행하며 언약궤가 평안한 곳에 안착된 후에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까지 맡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완성된 후에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비로소 다윗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처소가 또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레위지파에게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성막 앞에서 찬송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에는 성전에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사야의 위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하는 일을 맡긴 것일까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문성과 질적인 향상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대로 뽑힌 사람들은 레위지파 중에서 그앗 자손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음악가로서 많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중 12편이 시편에 수록되었습니다.
헤만은 처음으로 조직된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여두둔은 시편 39편에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는 표제가 붙을 만큼 다윗 당시 성가대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이 영광과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구원의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의 입술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레위의 아들 중에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섞여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순결로 나타납니다. 정체성으로 기독교인의 소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기독교인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행동에서 말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전화 시청자 여러분들은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